참된 의미의 구원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된 제한적인 정체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한 영적인 정체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낱 죽을 운명의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불멸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곧 신이라는 이 본래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영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감에 해당하는 삶이 펼쳐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현존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는 것에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인 나의 현존, 이 현존의 태양이 내 존재의 근원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 여정의 본 궤도에 진입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 현존을 통해 방사되는 빛이 창조주에게서 발원한 빛, 곧 창조주의 빛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는 창조계의 모든 곳에 존재하므로 신의 빛은 피조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몸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빛, 곧 에너지가 저 멀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화인 자기 현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 발광하는 태양처럼 우리도 자기 내면으로부터 신의 빛을 방사하는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는 영적 세계에서 개별적인 생명 흐름으로 창조된 후에 더 높은 밀도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물질 우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가 자기 현존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을 지니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없다면 이원성 의식으로 내려온 생명 흐름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영원히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 의식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뜻이지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그리스도 의식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의식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인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 역시 이 그리스도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의식이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 의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확장체인 우리의 현존이 지니고 있는 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존재인 보혜사, 즉 그리스도 자아가 지니고 있는 의식 역시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깊이 빠지게 되면 내 현존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가 이원성 속으로 아무리 깊이 내려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과 연결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 의식은 심지어 신의 법칙과 조화되지 않는 불완전한 형상들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의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의 무리가 큰 소리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던 몇몇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당신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리스도 의식이 만물 안에 깃들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뭔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성, 분석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 마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성, 지성, 분석적인 사고, 추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지성은 에고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신의 실제, 곧 진리는 인간의 이성,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가슴의 직관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식의 열쇠라 하셨던 것, 영적 깨달음의 열쇠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직관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 의식의 기능 중 하나는 공동 창조자가 창조계 안에서 완전히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만유를 관통하는 그리스도 의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 감각,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이 분리감은 언제나 이원성에 빠진 생명 흐름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환영입니다. 우리는 이 환영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진리로 대체하는 여정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제한된 의식, 국소적인 의식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로 물질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과 의식적인 연결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의 전체성과는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소적이고 제한된 정체성 감각으로 물질계의 삶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나의 영적 스승과 내 현존과도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신의 관점, 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신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신이 될 잠재력은 있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신의 자녀니까. 이 정도의 정체성 감각으로 물질계의 삶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신의 전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뚫을 수 없는 장벽에 의해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연결감을 확장하여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라는 자기의식, 곧 신의 의식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지요. 물질계로 내려온 우리는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창조력을 실험하고 발휘해 나가면서 점차 자기의식을 높여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의 작동 메커니즘과 신의 법칙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기의식이라 함은 자기인식 능력을 지닌 의식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마음 안에 당신의 법칙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그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처음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신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외면의 마음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의 법칙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 지성은 신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요. 추론하고 분석하는 마음으로는 신의 법칙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법칙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그리스도 마음에 조율함으로써 신의 법칙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성, 분석, 논리가 아닌 직관적인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리스도 의식은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니까요. 우리는 창조력을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신의 법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이 작용하는 원리와 그 법칙들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 이유, 그리고 그 법칙이 나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관해서도 의식적인 이해를 쌓아가게 됩니다. 자기의식이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감, 국소적이고 제한적인 정체감을 점차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갈 그냥 인간이 아니었구나. 내 의식하는 자아는 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정체감도 아니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네. 나의 뇌와 하위체를 다스리고 통제할 그런 내 내면의 왕국의 왕이네. 하나님에게서 이 통치권을 부여받았네. 점차 자신의 제한적인 정체감, 인간적인 자아감을 뛰어넘게 됩니다.
신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신의 몸의 한 부분인 다른 공동 창조자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확장되어 갑니다. 다른 존재, 저들이 그냥 나와 동떨어진 인간이 아니었구나. 같은 근본에서 나왔고 겉으로 보이는 이면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몸의 수십 조의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지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 세포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겨나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욕망 너머를 보게 되며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와 인류 전체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 안에서는 개인과 전체의 이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위한 자신의 신성한 계획에 의식을 조율한다면 나 개인의 노력이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한 더 큰 계획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져감에 따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두려움과 결핍이 아닌 사랑과 풍요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신의 법칙과 신의 창조물에 대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과 나의 영적 스승과 내 현존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창조력을 실험하고 공부하는 무대인 이 형상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차단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시면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자기 자아감을 다스리면서 일해야 하는데 자아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으로 가득한 하늘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빛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확장하는 아버지의 힘과 수축하는 어머니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의 법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형상들을 창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개인과 전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별적인 공동 창조자와 전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함으로써 삶의 어떤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의해 정의되고 창조되는 형상은 모두 완전한 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자신의 자아감을 정의하고 우리의 정체성 마음에 그렇게 정의한 정체감을 창조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완전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정체성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허물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체감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마음 안에 창조한 왜곡된 정체감, 에고, 각종 영체들을 그것들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것들은 결국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형상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창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모든 생명이 그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완전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 완전함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에서 공부를 했지요. 많은 종교인 영성인들이 완전함을 고정불변의 어떤 궁극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지요. 이것은 완전함에 대한 이원적인 개념, 우상숭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은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초월입니다. 따라서 온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은 창조주가 설정하신 이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자신을 초월해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거부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또는 퇴보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형상세계, 곧 물질 우주는 그 이상이 되려는 창조주의 열망에서 생겨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열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 자기 초월의 열망, 성장의 열망, 이것이 창조주로 하여금 이 형상세계를 창조하게 하신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창조의 배후에 있는 추동력이며 모든 창조물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그 자체에서 나왔으니까요. 진화의 힘, 진화하려는 의지가 바로 이것의 한 형태지요.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천사들이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영원히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심심하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그런 정적인 곳으로 상상하지요. 이것은 생동감 있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신의 실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하늘나라는 지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장소인데 그 이유는 하늘의 모든 존재가 그 이상의 현존, 그 이상의 전체가 되어가려는 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 이 자기 초월의 추동력은 그리스도 의식 안에도 당연히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조력을 발휘하고 자기의식을 확장해 나가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완전한 신의식을 성취하여 자신이 전체인 신의 개체화이며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자기의식을 확장해 나가도록 만드는 추동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 완전함이 멈춰있는 정적인 것,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나 이미지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늘 현재의 상태를 초월해 가고 있는 신의 완전함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너지, 곧 어머니 빛에는 수축하는 어머니의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공부했지요. 이것은 언제나 무형의 상태, 기저 상태의 빛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이 수축하는 힘은 어떤 형태, 어떤 형상이든 계속해서 허물어버리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허물어버린 힘, 소돔과 고모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힘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힘을 만드신 것일까요? 모든 형상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힘이 왜 필요하지요? 당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인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우리의 창조가 못 믿어오신 걸까요? 그럴 리 없지요.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창조주의 자기 초월의 열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상도 정지해 있거나 고정된 상태의 영구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상이 역동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형상이 미래의 성장을 향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지요. 내 아이의 육체와 정신이 5살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문제지요. 이건 병이며 사고입니다. 그렇다고 5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인의 몸과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끔찍하지요. 5살의 몸과 마음이 6살의 그것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이 성인의 그것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현재 몸과 마음이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점진적인 성장의 여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해 보이는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초월되어야 하며 더 높은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식은 공동 창조자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형상을 고안하고 창조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줍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말해주듯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정지해 있는 모든 것, 고립계, 폐쇄계가 되어버리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적인 노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열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의식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서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형상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의식은 멈춰 있으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정한 형상을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의식의 예복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고 더 좋은 형상을 창조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강, 곧 쉬지 않고 흐르는 창조주의 창조력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 곧 생명의 강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정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단지 창조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약대로만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기존의 형상이 더 좋은 형상으로 대체될 때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는 한 어떠한 창조적인 노력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결과보다 창조의 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이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여정임을 알기에 목적지보다는 여정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의식의 기능과 본질에 관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가슴으로 반복해서, 가슴으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